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 속에 미국 파사데나에 있는 플로신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잘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제가 돌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봉독한 말라기서는요, 이제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내려다보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듯이 구약의 총결산입니다. 구약을 요약하라고 하면 이 말라기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신약을 여는 서론과도 같은 귀한 책이죠. 특별히 말라기 중에서 구약을 압축 요약하는 이 문구를 뽑으라고 하면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따라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영어로 I have loved you인데요. 이 문구가요, 여러분, 구약을 하나로 요약하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약은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율법서들, 특별히 레위기 이런 데를 보다 보면 이 음식 규정들, 까다로운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특별히 구약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이거를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딱 전화하면 밥 먹었냐? 그 다음에 차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가 많냐면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규정이 많아요. 여러분, 레위기 특별히 이 11장에 보면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이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식, 내 새끼한테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음식 주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갓난 아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 내 자식에게 좋은, 양질의 좋은 분유든 모든 영양식, 유기농, 좋은 걸 먹고 싶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음식에 대한 여러 규정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까다로운 규정들을 자조심해라. 음식 먹었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새끼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잘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의 이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사랑의 이야기요,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해하면 너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한 이 성경인데, 이 말라기인데요, 조금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씁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구약을 총결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 좀 보여줘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속된 말로 정말 시건방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항변, 이 불만이 없지 않아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저들은 지금 바벨론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고국 땅에 간다고 하는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희망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밟았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고향 땅이 7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70년 전에 그 바벨론 그 군사들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다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거의 별로 사람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뭡니까? 맹수들로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만국 백성을 내가 이곳에 불러서 이 예루살렘 성을 만국 이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정말 중심 센터로, 엄청난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보이지 않고 도시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전히 도시는 썰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입니까? 성전도 건축해 드렸고 비록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지만 좀 부실한 흠이 있는 가축이었지만 그래도 제물 꼬박꼬박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안식일 지켜요.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듯이 우상은 절대 섬기지 않아요. 그래도 예배 빼먹지 않고 흠이 있는 제물 제사지만 그래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농사를 짓기만 하면 황충,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는단 말이죠. 뭐 하나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증거 좀 보여달라 라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그때마다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죠. 하나님 나 사랑해, 할렐루야, 그냥 찬송가 부르고 난리를 치죠. 자, 그러다가 환경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교회도 마구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버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천목회지에서 이제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동네 많은 분들, 어르신들이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천목회지는 그 삼척 도계 고사리였다는 곳이었는데, 제가 감리교회가 하나 있고 100m 바로 옆에 은총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다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네에 한 50% 되는 이상 되는 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속에 절을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집사까지 됐던, 집사로 불렸던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다니다 포기했느냐? 이런 거입니다. 직접 제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닭이 죽어요. 또 뭐 돼지가 아파. 또 사돈 팔촌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건 내가 교회 다녀서 이랬다는 거야. 교회 다녀서 닭이 죽고 돼지가 죽고, 제가 볼 땐 굳이 교회 나와서 그런 것 같지 않고 그 닭이나 돼지는 그때 돼서 죽었을 것 같은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된다. 막힘이 없이 잘 돼야 되고 축복을 그냥 덤으로 늘 쏟아지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큰일 나. 가면 안 돼. 여러분,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동네 어디에 그 견고한 진을 친다고 합니다. 이 마귀가 그 동네를 사로잡고 있었던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가면 큰일 나, 잘못돼, 뭐 이러한 그 생각들이 그 동네 사람들 그 무의식 속에 그게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복음화가 되려면 교회 가면 큰일 나, 죽어, 뭔가 일이 틀어져,
이러한 그 의식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 동네는 복음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동네 인근의 가장 높은 아름다운 문화재와 같은 예배당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혜 때 여러분, 제가 그 몇 개 리를 관할하는 거의 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수혜가 당하면 정말 우리 기독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물론 하나로 결집이 안 돼서 문제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와서 돕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재난이 겹칠 때 교회가 아니면 재난이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순간 당장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항변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말라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요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물증 좀 보여주시오 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당연하죠. 원래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당연하죠. 여러분, 형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장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건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장자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이 장자의 축복, 엄청난 이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랑하였다,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사람의 감정적으로 누구를 싫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감정적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요 이런 뜻이라 합니다. 사랑하였다, 선택하였고 혹은 앞세웠고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먼저 나온 장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장자로 앞세웠다는 겁니까? 야곱을 장자로 앞세우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고 앞세우셨을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에서보다 누가 더 나아요? 야곱이 낫다고 생각하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야곱은 좀 교활하고 얕긴 하지만 뭘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그 형이 단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그 장자권, 축복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참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또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집에서 엄마를 잘 돕기도 하고 이렇게 엄마를 잘 시중들었었던 반면에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맨날 밖으로만 다니고 또 거칠고 특별히 엄마가 싫어하는 햇사람을 아내로 취했던,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야곱은 긍정적으로 후한 점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에서나 야곱이나 뭔 차이가 있나요? 탐욕스러운 에서나 사기꾼 같은 야곱이나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앞세우셨던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그 어떤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아예 창세기 25장에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미리 아예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다시 말해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이 파격적 사랑, 상식을 깨뜨려버린 이 초월적 사랑,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의 결과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죠. 어떤 야곱의 그 어떤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고 작정하셨고 의도하시기 때문에 빚어진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적인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 파격적 사랑이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곧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누구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맹세를 지키려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파격적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그뿐일까요? 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613개의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모든 계약, 언약도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일도 하나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마치 사람이 아들을 안음같이, 아이를 안음같이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라고 광야 40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감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세움도 그 나라 역사를 이끌어 주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던 호세아가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속에는 불이 들끓어요. 화산에서 이제 폭발할 용광로 마그마처럼 불타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서
불이 불어 그냥 끓어오르듯이 폭발할 이 마그마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사랑의 최고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십자가야말로 우리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그 정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의 이 뭡니까? 증거물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계속 이 사랑의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이 단어 히브리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하브. 이게 무슨 단어냐면 선택하신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따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선택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하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갖다 언약적 사랑이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언약,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이 다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의 특징이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이 사랑의 단어, 이 단어 아하브라는 뜻은 뭐냐면 언약의 사랑인데,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시내산에서 이제 조약을,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쪽에서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조약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순종한, 이게 바로 언약, 이게 바로 언약, 아하브의 사랑의 관계인 것인데, 이 아하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쪽, 다시 말하면 인간 쪽에서 이 계약을, 이 언약을 파기해도 파기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맺는 이 계약과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그 언약을, 조약을, 계명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도 떠나질 수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아하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도 싫어요. 내가 싫어서 하나님도 떠나지만 나도 떠날지 몰라도 변개될 수 없는 이 사랑이 바로 아하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랑했다 말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고 붙잡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날 떠나셨나 봐, 날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에 묶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언약에 묶여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언약적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약으로 묶어놓으셨어요. 근데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더 많이 있죠. 왜?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뜻대로 이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더 다른 놀라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더 놀라운 선으로 이끌어 주시지, 한번 맺어진 그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연장이고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하브 언약에 묶인 사랑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찬송가 88장의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내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 떠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싫어서 떠나도 세상 끝날까지 나보다 더 가까이 나를 쫓아오셔서 추격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그 허와 벌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일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 사랑이기 때문에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플러신학교 파사단에 있는 플러신학교 졸업식을 참여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코스웍은 끝나고 이제 논문을 쓰느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었거든요. 목회하면서 하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졸업식 때 만났던 분들이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어떻게 공부한 목사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냐? 라고 딱 입을 뱉은 순간 어느 세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혹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분을 정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갈보리 교회에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항상 관심 있게 또 제 설교도 들으시고 홈페이지도 보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미국 땅에서도 우리 교회는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또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아주 많이 제가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역 말리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제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하죠. 뛰는 놈 위에 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아다니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날아다니는 놈 옆에 붙어 날르는 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을 모르는 그 강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언약에 묶여져 있는 그 손으로 우리를 묶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분 품에 안겨버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만 나아가면 모든 일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강력한 그 아하브 언약적 사랑으로 언약에 묶여져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순간 불가능한 그 모든 기적과 역사가 상식처럼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 하반기를 위한, 우리 교회는요 하반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계속 주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는 구약을 총 결산하면서 신약 복음을 여는 말씀이에요. 우리 상반기를 총 결산하면서 하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열면 기가 막히겠다. 할렐루야. 이런 감동이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랍고 기가 막힌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주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의 언약적인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